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비밀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에 지속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되는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말씀처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누려야 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 붙잡은 자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란 성령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있는 곳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중심을 갖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누리는 비밀이에요. 올바른 중심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란 교회를 살리려는 중심을 말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업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내 업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예. 여기 교회 다니면 내 산업에 고객이 늘지 않을까. 다 이런 관심이에요. 그러나 교회 중심은 그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도울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살리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받으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원래는 산업 중심이었습니다. 돈 버는 거. 근데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고 나니까 얼마나 낙심자절했겠어요. 그곳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올바른 중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전도자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중직자들이 올바른 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변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과 함께 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중심 되는 비밀은 목사님이 오직 복음 중심 되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올바른 중심을 갖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미션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미션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강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주간에 그 다음 주 주일날 말씀 주시기 전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은 이렇게 강단 붙잡더라도 날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염려할 만한 일도 생기고 갈등도 오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염려할 만한 것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모든 걱정을, 스트레스를 말씀 붙잡고 기도로 바꾸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증인의 축복입니다. 자, 증인의 축복은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로 힘을 얻으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데 증인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의 불신자들 앞에, 전도 대상자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증인으로 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이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증인의 축복 누리시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올바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올바른 힘이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오력을 말해요. 오력. 바로 영력, 그리고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인력입니다. 이 올바른 힘, 오력은 올바른 중심을 갖고 올바른 미션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중심 되면서 미션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5가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영력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력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체력은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지속할 수 있는 힘. 언약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더러운 집은 청소해서 쓸 수 있는데, 청소해서 살 수 있는데 무너진 집은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죄에 많아진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몸이 무너진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력과 지력 얻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체력을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에요. 경제력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업에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응답 주셔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가이오와 같은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 같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인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제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살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없지만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미션 실천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맨 앞에 앉으신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 사모님의 큰 오빠예요. 근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럴 때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한대요.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두 눈을 감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듣는 것 같고 그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그것도 뒤에도 아니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때로는 열받고 때로는 낙심되고 짜증나고 예배 인도 집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거는 장로님만의 집중의 비밀이겠다 생각하니까 넘어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품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잘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안 되는 모습도 보일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냐? 강단만 따라오면,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부족한 모든 것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강단만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힘들지가 않고 힘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내 인격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모든 사람을 품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중심 갖고 올바른 미션에 도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힘,
이 오력에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화의 축복이 뭐냐면, 지금은 나 혼자 이 올바른 중심을 가진 것 같은데, 나 혼자 교회 중심인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지속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올바른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 되면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 현장 전도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현장 전도화의 축복이 뭐냐면, 이때부터 성도 여러분들의 산업이 현장에서 이 전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에 쓰임받는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계화의 축복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중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의 산업이 현장의 전도 응답에 쓰임받게 되며,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 받도록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올바른 중심을 갖게 하시며, 또한 올바른 미션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힘, 오력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장화, 교회와 현장 전도와 세계화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